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속성은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을 먼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먼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교만해지기 쉬우며 나를 낮추기보다는 높이려고 하고 권위자가 되려고 하고 군림하는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대접받는 자보다는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도 그렇지만 성도들은 먼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먼저 대접을 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는 조건적이다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는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너희들이 먼저 나를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복받을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안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요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대접할 수가 있는 것인가? 첫째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라는 거예요. 본문 8절 다시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세속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왜냐?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는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높아도 다 썩어지고 다 태워지고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는 재물이 많은 자들을 향하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천국을 못 가는 것보다 좀 사는 게 궁색해도 천국 가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일반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은 박식해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못 배운 사람이 없어요. 다 배울 만큼 배웠어요. 일반 지식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신학교 가서 신학대학에서 성경에 대한 것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으면 성도들은 망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지식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성경은 현상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껍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그럼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한 본질이라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를 본질이라 그래요. 자, 구속이라는 것이 죽어야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이 네 가지 구속사를 알 길이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를 않아. 그래서 십자가에 내 죄악을 못 박아 죽여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 받은 걸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마음 땅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이걸 갖다가 마음의 지경을 넓힌다, 성화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한 데 와야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구속사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네 가지 구속사가 본질이요. 이것이 영적 지식이고, 근데 이 영적 지식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권력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에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믿고 형제나 친척 중에 누가 그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믿고 여호와께서는 자꾸 떠나. 뭐가? 마음이 떠나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타락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학에서 아니면 법관으로서 열심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법관이 되어서 열심히 공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정치 속에만 들어가면 몇 년 안 돼가지고 쇠고랑 차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는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고.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법관이 되어서 법원에서 판결하고 그럴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돼가지고도 정치판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교세가 크니까 육적인 복은 받았죠. 왜? 성도들이 많으니까 헌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 많이 주지, 좋은 집 사주지, 차도 좋은 거 사주지, 활동비 많이 주지. 그러니까 아쉬운 것 없이 자기 혼자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성도들에게 주는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 영혼이 죽는 거요. 죽는 거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서 명예가 있고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가서 정치하면 못 할 것이고 권력을 잡으면 못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떤 양반은 키도 나이타 뚫만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뚱뚱한지 몰라. 또 통통해가지고 굴리면 궁구러 가. 그런 사람이 맨날 국회의원들이나 만나고 다니고 맨날 국회에 가서 저 기웃거리고 다니고 그리고 돌아다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설교는 보면은 맨 세상 얘기예요. 세상 얘기. 그거를 설교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참 불쌍합니다. 왜요? 아니 목사인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데 누구 보고 대접하라 그래요? 누구 보고 경청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입에서 진리는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천국 가는 줄 알고 수천 명이 그 교회에 앉아갖고들 그러고 있는데 불쌍해요. 불쌍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지가 왕이야. 왕. 나보다도 나이 어려요. 그리고는 권위적이야. 이 사람은. 그리고는 교회에 군림해가지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선적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정치적으로만 돌아만 댕겨. 그리고는 맨날 국회의원들하고 모여서 사진 찍은 거 국민일보에 내고 조찬 기도회 가서 뭐던 것 내고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안 왔으면 뭘로 온 거요? 마귀로부터 온 거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조찬기도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사진 찍은 거 국민일보 내고 그럼 뭐 이게? 자기 자랑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었고 이렇게 했다 이런 거 내보내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대접을 받는데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는 이미 성령이 떠난 교회예요. 없어요. 목사인 제가요 3개월 6개월만 내 맘대로 행동해 보면요 성령은 떠나버립니다. 안 계세요. 같이 안 해요. 함께 안 해요. 뭐 몇십 년씩 무슨 뭐 함께 하다가서 나는 떠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몇 달 안 가요. 그냥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 막 그냥 떠나가요. 네 번째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시편 119장 71절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섬들아 들어라. 예루살렘아 들어라. 시온의 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이 됐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여 듣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 과거 수천 년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편 106장 25절을 보면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작은 의미로는 내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큰 의미로는 내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더 큰 의미로는 교회 공동체를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막에서 원망을 한대요. 왜 원망한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원망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못 사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난치병,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귀에 안 들린다고 원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아비된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스승된 자들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승같이 하지 말고 아비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경청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니까 불효자잖아요. 맨날 가출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갖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어찌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을 안 주시지. 에레미야 2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지도자가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과거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이 참된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느냐는 사람은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에 목사님이 돼 있어도 이 사람은 선지자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참된 지도자를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도 안 들어.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은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회개의 복음이고,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요. 왜 그러느냐? 내가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내가 대접을 하고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대접을 해줘서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남들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을 소유했잖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대접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대접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 복음이라는 건 지적하는 거요. 구약에도 보세요. 구약에도 가짜들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가짜들은 기복적인 말을 하면서 막 복받아라 그래요. 구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사람 진짜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계속 지적합니다.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 지적을 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자기 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고 이런 것이 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들어보니까 맞아, 내게 이런 게 있어, 잘못됐어.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요.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의 복음은 회개복음이에요.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사랑이신데 어찌 잘못된 걸 그냥 둬요. 잘못된 걸 그냥 두면 방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잘못되지요. 육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길러보니까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 가만두면 돼요. 근데 잘못하는 게 있어. 아이가 잘못하는 게. 그러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부모지요. 왜 지적해요? 잘 되라고. 잘 되라는 건 왜 잘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못되거나 말거나 가서 깡패짓을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근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심령을 찔러주는 거예요. 뭘로다가? 말씀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잘못을 지적하는 건 찌르는 거, 찌르는 거. 그게 진리라니까요, 진리.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개 키우려면 우리 교회 오지도 못하게 해요. 왜요? 우상 섬기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우상 섬기면서 교회 와서 앉아있으라 그래요? 그건 아비가 아니잖아요. 스승이면은 개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갖다가 송아지를 키우든 돈 벌어서 11조나 많이 해. 감사한 건 많이 해. 목사님이 출타할 때 아주 한 돈 100만 원씩 돈 1000만 원씩 막 갖다 주고, 그러면은 개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송아지를 키우거나 내비두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개 키우면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돼지 키우면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집 안에다가 방 안에다가 소 갖다 데려놓고 키우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으면 교회 떠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찌르니까 개 키우지 말라고, 개 키우지 말라고.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를 해야 되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지. 개새끼를 갖다 놓고 그 개하고 놀고 있으면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 우상숭배인데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호합니다. 개 키우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그런데 목사님들도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인지 독사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이 성경은 그냥 아주 귀가 닳도록 얘기해요. 귀가 닳도록 얘기하는데 성경 뭐 보고 있는 거야? 우상이 뭐야?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은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자식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내 자식도 그런데 개 갖다 키우면 이게 되겠어 이게? 그러면서 천국 간대. 누가 오랴? 천국 가게?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 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 나 갑니다. 그러면은 아이고야 어서 오라고 문 탁 열어주는 줄 알아? 어린 택도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 천국 가려고 애쓰고 힘써도 못하는 자들이 많도다. 성경에서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내가 하나님 갑니다. 이제 갑니다. 그러면 알았다 하고 문 확 열어주는 줄 알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을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려면 잘못된 부분을 책망, 즉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라고 모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자신들의 약점을 지적하며 깨우치는 진리의 말씀은 잘 경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 찌르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개 키우는 사람이 하나가 왔어. 그러면 내가 개 키우지 말라고 설교 때마다 해. 우리 교회 나오려면 개 버리고 오세요. 보호단체나 어디 갔다가 주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놈의 집에 가면 개는 꼬리치고 좋다고 반가워지. 교회 오면 목사님은 개 키우려면 교회 오지도 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지요. 복잡해. 힘들어. 개하고 놀 수도 없고, 교회 가면 목사님은 개 버리고 오라고 그러고, 교회 가면 또 얘는 그 꼬리치고 있고, 그러니 이거를 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개가지가 좋다고 개가지 선택해서 안 오잖아요. 집에 안 오잖아요. 교회 안 오잖아요. 왜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상적인 우상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현상적인 우상 끊지 않으면은 교회 오나 마나 해요. 여기 와서 앉아있어야 소용없어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 숫자 늘리려고 개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아무 소리 안 해요. 예배 시간만 잘 참석하라고 그러고 11조 생활 잘 하라고 그러지 개 키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왜?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주고 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천국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은 왜 와? 천국 가려고 하는데 천국 가지 않으려고 와서 아는 사람이 뭐 들어오려고 앉아있어?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근데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개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개 키우면 천국 가지도 못하니까 목회 그만두세요. 그러면은 눈을 확 돌려가지고서는 째려보고는 싹 피하고 오지도 아니에요. 오지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경청할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되지. 눈을 확 돌리고서는 째려보고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대접 안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대접 안겠다는데 무슨 대접을 받아?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공중 어디서 아무개 야야야야야 하고 얘기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지. 근데 그걸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도 네가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다시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으면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치면은 복 안 와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천으로 옮겼으면 이 실천이 될 때까지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 하다 말어. 그리고는 했대. 그 자기 마음이지. 그건 자기 마음이지.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데까지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이것도. 어떤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이냐?
회개 기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의식적인 기도하지 말라. 여기서 의식적인 기도라는 것은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의식적인 꿈이라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관이 되는 것, 교수가 되기를, 의사가 되기를, 무슨 뭐 큰 연예인이 되기를, 어떤 명예자가 되기를, 권력 얻기를, 이런 건 전부 의식이에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목적이 다른 것. 교회 성도들의 목적은 오직 천국이에요. 오직 구원이에요. 여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적이 다른 데가 있어. 세 번째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구하라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가 구하는 거예요. 자, 회개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안 주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 하나님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하려고 안 해도 준다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회개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고 다 하려고 한다고 하나님 주시나요? 안 주셔요. 절대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회개 기도가 구하는 거예요. 시편 7장 12절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이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면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갈고 있대요. 저가 누구요? 하나님. 그리고 그 활을 이미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노면 이 양궁 선수들은요,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해도 10점 만점짜리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10점 만점짜리 활 몇 발 쏘는데 한두 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활을 당겨서 놓으면 그냥 정확히 심장에 가서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쓸 필요도 없어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날 검을 가져갖고 이걸 휘둘면은 이것도 두 번 흔들 것도 없어. 한 번 흔들면 목이 남아나지를 않아. 그래서 망하는 거요. 누가 이렇게 망한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시지를 않아요.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회개하면 구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저절로 올 게 온다니까요. 구하지 않아도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합니다. 현상적으로도 호흡하지 않으면 목숨이 끊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죽었어요? 총 맞아 죽었다 그래. 사람들이 총 맞아 죽었대. 아, 총 맞는다고 다 죽어요? 숨 안 쉬어도 죽은 거예요. 숨 안 쉬어서. 총 맞아도 사는 사람들 살잖아요. 왜 그래요? 숨 쉬어서 사는 거예요. 숨 쉬어서 사는 거예요. 또 어떤 대통령도 또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죠. 왜 죽었어요? 거기도 숨 안 쉬어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성도들이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해야 성도들의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하는데, 자, 호흡할 때 몸에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이고 몸속에서 필요 없는 탄산가스는 내보내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그래야 이게 호흡이 돼서 심장이 멎지를 않고 목숨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성도들의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니까, 영적인 호흡은, 이 기도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필요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의 속성, 필요 없는 것 내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쫓아내는 거. 육적인 호흡도 내 몸에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는 배출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도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 이 네 가지 구속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호흡인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게 무슨 뜻이요? 선지자들이 율법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전했다. 그 율법을 왜 전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럼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도들을 계속 심령을 찔러서 회개케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었느냐? 그러면 그대로 하라는 것이, 실천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버리니까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닮지 않으면 선지자나 사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닮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다스리는 복을 줬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복.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성도들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복 아니에요. 저주받는 것이지. 그럼 뭐가 다스리는 거냐?
나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혈기 부리잖아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교만하잖아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짜증내잖아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미워하잖아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니까 욕심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나를 다스리라는 것이고, 나를 다스리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모조리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는 것은 죄를 없애하는 것이 닮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돼가지고 닮아야 된다고 말은 잘해. 하여튼 말은 잘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자기는 닮으려고 노력도 안 해.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닮으래.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닮아야 되지. 내가 먼저 닮아야 닮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야 성도들이 닮을 수 있지. 나는 닮지 않으면서 성도들 보고 닮으래. 이건 거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자. 네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다시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즉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성령 하나님을 대접하려면 이웃을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웃이라는 게 누구요?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교회 지도자인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성령을 닮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접을 해주는데 뭘로 대접해줘요? 진리의 말씀 내가지고 구속사를 주시지요. 그러면 받은 만큼 나에게 믿음이 성장을 하지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능력이 나타나지요. 이 능력이 저를 대접한 거예요. 그럼 이 받은 대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섬겨야 되지. 근데 내가 받은 게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섬길 수가 없으니까 주장하고 권위적이고 군림하려고 하고 독선적이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목사는 성도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요. 나를 다스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기러 왔으니까 저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대접을 하냔 말이에요. 대접을 안 해주시죠. 그러므로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성령 하나님을 대접하려면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세워놓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시자 상속받은 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대접하면 그 대접을 여러분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에서 또 다시 나에게 대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과 이웃들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